오늘 1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제자의 길 두 번째, 경청의 사람이 되다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농부가 된다면 기르고 싶은 작물이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옥수수도 많이 재배하고요. 한인들은 마늘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농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 모두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시작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쉐마를 교육의 원리로 갖고 있다. 이미 한국의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들으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요. 비유를 시작하실 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뒤에 12절로 가서 비유의 목적과 관련해서 듣는다 하는 것은 단지 청각작용뿐만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로서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을 의미하는, 즉 신명기 6장의 쉐마 명령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파라볼레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수수께끼 풀듯이 그것을 뜻을 아는데 그치면은 안 되고, 그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이 들으라 하는 명령 시작 끝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태도, 그것을 밭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네 종류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씨앗은 13절부터 예수님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즉 복음이죠. 이 복음이 똑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씨앗이 안 좋은 겁니까? 밭이 안 좋은 겁니까? 씨앗이 좋은 겁니까? 밭이 좋은 겁니까? 당연히 그러한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겠죠. 4절에 보면은 길가에서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다. 또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 6절에서 돌밭에는 싹은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돌밭이니까는요. 그 열기에 타 죽었다. 7절에 보면은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더구나 이 이스라엘 같은 환경에서는 너무 생장력이 빠르니까요. 오히려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좀 습기라든가 온도는 적당할지 몰라도 그 기운에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좋은 땅에서는 싹이 자라고 번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결과가 다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게 뭐냐?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린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같은 씨인데 같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시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가복음을 처음에 받은 그러한 로마인 세계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수가 지나면서 말씀을 깨달아갔을 때 하고 한번 무릎 탁 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이 내 마음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로마 먹느냐 먹히느냐 아주 단순 명백합니다.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가 먹는다 하는 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말씀을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영학적으로는요. 최대 25%.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좋은 밭에만 뿌리시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 뭐 이렇게 왜 길가에 뿌리겠어요? 왜 돌밭에 뿌리겠어요? 왜 가시떨기에 뿌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니 실제적으로 낭비된 그러한 세 종류의 밭의 씨앗들까지도 그대로 묵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장소를 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로 오는 좋은 밭은 매우 소수다 하는 부분들을 또한 함축하시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복음 사역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마태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옛날부터 다 들었으면서 이 복음을 안 듣고 했다가는 경친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가 아니고 이민족으로서 19세기에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나아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기충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민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을 적용해서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새 벽두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얘기는 내 생각이고 얼마나 해봤는데 몇 년을 했는데 얼마를 더 살 건데 뭐가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복음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내가 숨 쉬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난 한 길로 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우리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 다 다른 이유로 열매했는데 실패했는데 내 삶에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 부분들은 인도하실 때 들음과 순종의 관점에서 우선 장점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쪽이 더 낫다. 근데 순종이 잘 안 된다. 혹은 나는 뭐 사실 예배당에 와서 졸기도 많이 졸지만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 애를 쓴다. 예.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약한 부분까지도 보완하면 어떠냐. 아니 다 똑같이 15분, 17분 주일날 설교 듣고 그리고 서로 같은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데 한 3, 4일 지나서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작은 데서 그런데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은 얼마나 각양각색일지 참 어떻게 상상만 해도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들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계속 듣느냐.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뭘 한번 해봤다고 의기양양하고 뭐 한번 못했다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강한 부분들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천천히 약점들을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2번 좋은 땅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마다 이 100, 이 100 이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가 지났는데요. 역시 힘듭니다. 매일 묵상도 해야 되고 이것도 성경 또 나름의 잘 구성된 성경 통독인데 이거 하냐 안 하냐는 한 끗 차이입니다. 글자거든. 하느냐 안 하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3일을 넘겼느냐 못 넘겼느냐 일주를 넘겨서 3주로 갔느냐. 예,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뒤부터 세고 있더라고요. 이제 95개 남았다 그러면서.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이게. 그런데요 가족들의 마음이 합해지고요 기도가 들어가고요 특별히 거기서 이 거친 2015년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또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이 쉴드, 이 방패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 없이 가면은요 벌써 2월, 3월 가면서 삐끄덕 시험 들고 넘어지고 네? 뭐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가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패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 기도 드릴 필요 없이 좀 가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까먹어가지고 못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괜찮습니다. 뭐 조금 복습까지 하시려면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한번 100일 고음도 100일 기도했잖아요. 맞습니까? 마늘 먹으면서 맞죠? 100일 기도죠? 네. 고음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더구나 2015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영성이 열매를 맺어서 2015년을 막는 방패, 그 영성이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가정이 똘똘 뭉치는데요. 누가 건드립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뿐이 없습니다.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땅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외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깐 언어로 말씀드렸었는데 무스테리온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잘 사용하는데요. 사람의 경험, 통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만 드러나는
진리,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죠. 그래서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은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것은 전적인 은혜다. 더구나 이 밭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고명하신 박사님들이나 여러 지혜로우신 어른들께서 가만히 신교 시간에 들어보면은 애 같은 소리 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비록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말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드러나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얘기하면 점점 쪼그라집니다. 왜냐면은요, 인간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살면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인류 전체가. 이 성경책은요, 믿음 떠나서 인류의 보고인데요. 뉴욕 타임스는 집계 안 하는 책입니다. 맨날 1등인 거 어떻게 해요? 이 인류의 보고에서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겸허해지는 가운데 인격이죠. 위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한테 자꾸만 그 짧은 자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종이 안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 냄새나는 부모로 나갈 것이 아니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가자. 별마디 안 하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네가 마음에 믿지만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어느 자녀가 자신에게 살과 피를 분 부모인데 그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리 어려서 못되게 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신 차려서 듣고 겸허하게 순종하고 하는 이 부분이 되면 좋은 땅에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은 외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외인에게 비유로 하신 것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무서워지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 듣고 깨달아서 100배부터 나와가지고 아주 신경이 좀 곤두서는데요. 여기서는 기냐 아니냐, 로마인 논리입니다. 기냐 아니냐, hunt or be hunt. 먹느냐 먹히느냐, 그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복음을 받은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머리가 쭈뼛 섰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나눔 3번 보시겠습니다. 12제자 몇몇 사람들은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 비유의 뜻을 설명해달라 부탁하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요, 주간에 소그룹이 있고요. 또 각종 특강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오시는 분만 오세요. 물론 인터넷에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분들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옆집에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신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그 내 아들이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아빠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들 아빠가 됩니까? 그게 인터넷에 있는 설교의 한계예요. 왜 우리가 한 식구입니까? 왜 우리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직접 부딪혀서 그렇거든요. 직접 안 부딪히면은요, 누구나 신사숙녀죠. 그런데 직접 부딪히니까 사람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가자 하는 게 가족이요, 교회니까. 그래서요, 우리 것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새해도 시작되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고 마 목사님, 송 권사님, 또 오늘 새벽기도, 우리가 주간에 모이는 이런 소그룹들, 또 가끔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마 목사님 소그룹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서로 더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더 많이 오십시오 하면서 독려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좋은 땅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청의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교회적으로 정확하게 듣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2015년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